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마지막 날 집회 구전 일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이성철 목사님을 통해서 또 큰 힘을 얻고 또 말씀의 도전을 얻고 또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떠나시기 전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벌써 올라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박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육체의 눈과 귀를 열으시고 이곳에 앉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영의 눈과 귀도 열리게 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손에 들려진 성령이 검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게 하시고 내 발의 등불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셔서 부르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고 성령을 함께 부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 언어와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쓴 글은,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라고 각하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요즘 박정희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각하라 그러냐 대통령님이라 그러냐 그것 가지고 한국에 한때 좀 말이 있었는데요. 각하란 말은 어쨌든 굉장히 좀 상대방을 높여대는 건데 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일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이렇게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물어보면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온갖 소리를 다 하고 그래요. 참 재밌는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이건 누가가 변한 게 아니고 데오빌로가 변한 것입니다. 세상의 각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각하철 뛰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올 때는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 1절에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사실은 원래 작가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도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 개별적으로는
교회 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교회가 어떨 때 건강하고, 교회가 어떨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렇게 데오빌로처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자,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 아침에 잠깐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면,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오신 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28장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전에 했던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한 나라라고 잘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 하나님이 왕으로서 명령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좋으냐, 민주주의가 좋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그럴 때 왕국이 제일 좋답니다. 왕이 지배한 나라가 제일 좋대. 단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왕이 정말 올바르다면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제일 좋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이 안 계시고, 하나님처럼 전능한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랑과 온유와 진실이 가득 찬 분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이 지배한 나라가 탁월하고 정말로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답을 다 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의 스피릿이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산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성경적인 성경 공부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가 그 나라라니까요. 제가 아멘을 안 한다고 설교를 마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책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이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오. 여기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가고 미국이 세계적인 경찰국가라 하더라도 미국 안에 썩어진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동성연애가 굉장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쯤은 바뀔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전체를, 이 땅 모든 사람들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음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실제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 내 욕심, 내 계획, 내 꿈, 내 자존심, 그것이 혹시 우리를 다스리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십니까? 왜 깜짝 놀라요? 그래 갑자기 화면을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의 왕이라면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은 왕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여러분 24시간 시간을 스케줄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뜻인가 좀 그렇게 24시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차를 사러 갔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기념으로 차를 사서 보내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차를 살 만한 능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 딸도 그 차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색깔도 좋고 괜찮고 또 살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딸에게 딸아, 아빠는 이 마음에 드는 데는 마음에 드냐? 그래야 마음에 들어. 그럼 사자. 그렇게 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이 차가 저도 마음에 들고 우리 딸도 마음에 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차를 살 만한 능력을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차를 사고 싶고 딸도 사고 싶다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세요? 믿는 건 말고요. 실제적으로 집을 사시잖아요. 달라스는 집이 엄청 쌉니다. 5천 스퀘어피트짜리 수영장 있고 50만 불이면 삽니다. 뉴욕은 한 300만 불 할 겁니다. 여러분 집 살 때 어떻게 사시나요? 화장실이 몇 개 있는가 그거 세죠. 화장실 5개 있으면 뭐합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게 마음에 들까 안 들까? 또는 부동산이 뭐라 물어보죠? 이 집 사면 몇 년에 집이 오를까요? 이런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 집을 삽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당신께서 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입니다. 교회 목회가 왜 어려운가?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처럼 있기 때문에 문제.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자라 그랬어요.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운 자의 덕. 어떻게 해서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됐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온유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에 되도록 우리들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우리 괴로움은 뭔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11조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날 아니 교회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야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잠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살아가는 저 죽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뉴욕 지역의 열방에 선포하는 나라 때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 하나님께 두 가지 기둥을 세우셨는데, 하나가 하나님이 교회예요. 교회고 하나가 성령님의 역사세요.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올 때마다 이게 이제 몇 번 왔었는데요.
이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른 교회 아름답다는데도 자랑하고 자빠졌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 들어오면 뭐 성령의 역사는 막 성도들이 느낀다.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저는 그래본 적 없지만 강사님들이 그러세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 건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한 기둥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산당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2% 부족한 2%를 채워서 이 땅에 잘 살아가는 것. 노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 내 부족한 10%를 하나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20%가 부족한데 하나님 20%만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 지으심의 첫 번째 부어주심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왜 어렵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11조 냅니다. 열심히 선교합니다. 왜 하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확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목사님 근데 제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을까요? 자 이렇게 11조 내고 주일 성서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지금도 저는 가난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가난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 그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된 것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며 그렇죠 부자 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가난하게 사도 바울이 부유한 자였습니다. 이럴 때 절대 아멘 안 합니다. 가난하게 될까 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 주시면 제발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러지 마십시오. 차에 고장날 때 바꾸는 것이지. 알아? 이럴 때 절대 아멘 안 해요. 우리 교우들은 제가 하도 떠드니까 차 사면요. 예전엔 차 새 차만 바꾸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요즘 새 차 사면 6개월 동안 제 앞에 안 나타납니다. 내 설교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딱 한 번 나귀 타셨어요. 말도 안 해 나귀 타고 가죠. 마차도 타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부요함이 여러분 절대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가난한 겸손한 삶이 오히려 자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두 가지를 세우신 하나는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는 우리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었다. 이 권능을 학자에 따라 둘로 해석한 어떤 사람이 이거 권능이 아니라 권세다. 요한복 1장 12절에 영접하는 그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잖아요. 이 권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에 18개 추럭이 지나가는데 경찰이 서라 그러면 딱 섭니다. 근데 경찰이 뭐로 세우나요? 1. 권세로 세운다. 2. 권능으로 세운다. 어느 게 답이나요? 권세로 세우죠. 정부에서 그에게 모든 걸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줘. 그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해서 그가 쓰라고 하면 쓰게 돼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능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 본능은 저는 이 두 가지 다 있다. 그런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듀나미스라는 성령이란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는 작지만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가져다 줘요.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느냐? 아멘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 입술을 갖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령을 권세와 권능이라고 다 같이 봐요. 오늘 이 시간에 권능의 부분,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어떤 능력인가? 능력이 흔히 말하면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외적인 능력이 있고 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내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예전에는 뭔만 하면 에이씨 못 살겠다, 막 시자가 나오고 별소리 다 나오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 같으면 더 잘못했을걸요. 우리 힘 한번 냅시다. 참 좋아 보입니다. 은혜롭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마음이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밖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세상을 바꾸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함은 내적 충만하고 외적 충만이 있습니다. 플레이토스하고 플레이네스라는 단어가 달라요. 성령의 내적 충만한 말할 때 플레이네스라 말하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 행할 때 이것을 플레이토스라 그러는데, 내적인 충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상처받거나 시험 받거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제자들,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그날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철없는 제자를 놓고 볼 때, 야, 내가 너희 때문에 정말로 뚜껑 열린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것들을 제자로 삼았냐? 저 같으면 제자 몇 번 바꿨을 것인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옷을 발가벗겨 십자가의 조롱을 당했지만 그분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 그림 보면 이렇게 옷을 입으셨잖아요. 원래 옷을 하나도 안 입으셨습니다. 다 벗겨 있었습니다. 밑에서 병졸들이 조롱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이냐? 내려봐라 자식아. 저 같았으면 내려왔을 것입니다. 내려와서 몇 명 죽이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이 죄를 사해, 저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충만입니다. 내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영향 잘 받는지. 조금만 축여주면 살만한다 그러고, 조금만 어떻게 인사하는데 깜빡 잊어버리면 목사님이 자기 무시한다 그러고, 악수하는데 조금만 손만 빨리 빼면 목사님이 자기를 버렸다 그러고, 어떻게 손 악수하는데 시간 재고 잡습니까? 하다 보면 빨리 뺄 때도 있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말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영향받아서 그러지. 또 하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보디발의 요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다. 보디발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아니었겠지.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분명히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존재가 저를 돕는다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맡겼던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 살아나게 되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기근시에 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성령의 외적인 능력, 플레이토스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 안 계시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성령 충만을,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일어나는데, 내 노력으로 혀를 깨물고 울고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다스려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인가?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럼 3장,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말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바람 같은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날씨 채널 보면 바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럽니까? 그 앞에 뭘 붙입니까? 뭘 붙이나요? 바람을 얘기할 때.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는 날씨 채널 안 보고 성경만 보시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얘기합니다. 동남풍, 북서풍, 반드시 방향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바람이란 말은 무슨 성령을 받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이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어제처럼 잠깐 말씀,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열심보다 더 능력보다 중요한 올바른 방향이 잘못된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어둠이 거치고 밝은 길이 보이므로 내가 가야 될, 살아야 될 목표,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가야 될 고지가 보이는 방향이 정해지죠. 불꽃은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타기 시작하면 불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방향과 능력이 역사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나로서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고 교회가 인정해 주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한 관계없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든 아내가 어떤 남편인 관계없이 사업이 잘 되지 않든 몸이 건강하지 않든 관계없이 분명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고 그것이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예만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병자를 고칩니까?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기도할 때 안진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역사를 줍니다. 지금 생각지 못한 일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은가 돈 없어, 미안해, 내 다음에 올 때 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철학자처럼 돈이 없으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내가 사랑을 준다고 그래야 될 터인데 마음이 바뀐 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 그가 너를 이렇게 세울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지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명철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생각지 못했던 생각, 바른 생각, 생각지 못했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잡혀가서 협박 공갈 당했어요.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리더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를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협박당함에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 바라.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협박당해본 적이 있나요?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이 지역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 속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곳만 갔다 오면 색안경을 쓰고 와서 예배를 봐요. 난 그래서 뭐 선글라스를 자랑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다 한국 와서 째고 오신 분들이에요. 요즘 얼굴이 작으신 분이 미인이라며요. 그렇지, 머리 큰 사람은 완전히 추남이 이겼나. 여러분, 하나님 작품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미 다 고친 분은 아멘하고 안 하신 분들은 생각해보고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 작품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의 풍조입니다. 작은 얼굴이 미인이라고 얼굴 다 깎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키 큰 사람이 미인이라고 다리를 잘라서 다리를 붙여요. 요즘 한국에
그럼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냥 작으면 저처럼 작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 작품은 다 귀한 것인데. 저는 우리 교회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제가 당장 이 옷을 바꿔 입으라 그럽니다. 세상은 치마가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갈 때 그러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것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 본문만 얘기하고 마치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예수 보내어 널 다기 보게 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이렇게 나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 가서 직하라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압을 먹지 못하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그게 보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주님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인데요. 요즘 말하면 적 그리스도인데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남녀노소가 잡혀가 죽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를 들었을 것이니라. 그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졌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야 이 사울아 너 정말로 복 받아 너. 난 너희가 안 하고 싶은데 내 주인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렇게 말해요. 원수인데요. 어떻게 그 순간에 형제라고 부를까요?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이러면 해봐서 알쳐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쓰레기들 집어내주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과거를 따지잖아요. 여러분 제발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막 부흥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사 2명 쫓아내고 이번 지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쓰레기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달라 쓰레기 다 우리 교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전에 쓰레기였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기가 막히게 바꾸시는 재창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끄집어내는 건 사단이에요.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세요. 그 마음이 아나에 들어가니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그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능력, 예수의 마음,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된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미 우리 안에 쌓인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작동케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을 고백하오니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언행심사를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